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또 이전에 모여서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송년 예배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사랑이, 그리고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소낙비처럼 내려지는 산 제사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에 우리 시종을 맡깁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의 영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에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준비들이 이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내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지존자여,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일치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지대에 심혔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건능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거듭
주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년 첫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린다고 다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마땅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점 하나님 너무나도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화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화교회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실 때에는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를 복음화 위해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당회자 목사님 능력의 청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복음을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원로 목사님, 손영환 선교사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에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코자 헌신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화교회 건속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같이 하지 못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화교회 또한 2021년도를 위한 귀한 사명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장들, 장로님들, 모든 사명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대학의 주일학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가 활성하여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사도 목사님 말씀 들려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력으로 발라 붙잡아 주시고 권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예배위원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2020년도 또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송년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까지 늘 선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대화교회 또 모든 성도들의 앞길을 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송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은 넉넉히 이긴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37절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할렐루야. 프랑스의 문화 빅토르 이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자, 인류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기고 나서 모든 승리의 귀결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싸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지라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싸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이냐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 신앙인의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승리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싸움은 죽음으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싸움이 끝난다는 것이죠. 죽음이 닥쳐올 때에 나는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죽음으로 귀결된다면 죽도록 싸워서 얻어진 그 많은 성취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보십시오. 한 나라의 지배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 됩니까? 수만 명의 경쟁자를 물리쳐야 되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 싸움은 정말로 치열합니다. 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한 나라의 군주가 왕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성공한 것이고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승리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고 그 죽음의 모든 성취, 모든 승리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죽음으로 기결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이가 지금 78세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경선에 나왔죠. 근데 이 사람이 치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 지금 거의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연설을 들어봤는데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그런 대답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조금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사기와 부정을 저지르면서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국민을 위한 싸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치매 환자가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는 지금 대통령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결산서를 준비할 때라는 거죠. 자, 그가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된들 결국 그는 조만간 죽게 될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그 누구라도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떤 영웅 혹을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들이 성취한 그 모든 것, 싸움으로 얻어진 그 모든 승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부와 모든 명성과 그 모든 자랑거리들, 그 많은 성취와 그 많은 승리를 쟁취했던 솔로몬의 인생 결산서는 헛된 것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축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 죽음을 도대체 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해답이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는 거죠? 마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관장하는 자고요,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이끄는 자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인생들로 하여금 많은 성취를 얻게 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권력을 잡게 만들기도 하고, 부자가 되도록 하기도 하고, 인기와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한껏 욕심을 부려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탄은 그 모든 것을 죽음으로 빼앗아 간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 기자가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죽음으로 승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모자람 없이 충분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자,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계속하는 사탄의 세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사탄은 도대체 어떤 공격을 하느냐라는 거죠. 사탄의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고발과 정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자, 정죄라는 말은 너는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결하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모간 블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고,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가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을 하고,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게 되어지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러운 존재가 된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고,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정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정죄하는 것일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정죄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리고 지옥에 빠뜨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죄에 대한 정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이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의 책에 모든 죄들이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문건을 가지고 사탄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속도 위반을 한 사람을 교통경찰에 잡게 되어집니다. 경찰이 다가와서 당신은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제가 술을 좀 마셨더니 과속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봐주세요. 경찰이 뭐라고 했을까요? 음주운전까지 추가됐습니다. 옆자리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와이프가 또 한마디 거듭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도대체 무면허 운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 무면허 운전하셨군요. 그러면 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뒤에 앉아있던 장모가 또 한마디 거듭니다. 왜 남의 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이 꼴을 당하는 거야? 경찰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차량 절도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고발자가 있습니다. 폭로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의 공격 무기가 바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고발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난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환난이라는 것은 외적 환경에서 가져오는 많은 압력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권고라는 것은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 염려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박해라는 것은 신앙 때문에 받는 모든 아픔을 이야기하고요, 기근은 굶주림을 말합니다. 적신이라는 것은 벌거벗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험은 생명의 손상을 말하는 겁니다. 칼은 순교자들이 당하는 목베임과 같은 극심한 그런 상황을 일컫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었죠.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매도 수 없이 맞았죠. 돌로 맞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인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심령의 권고를 겪었습니다. 늘 교회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기근도 있었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춥고 헐벗은 생활을 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신의 위험과 강과 바다 위험을 겪습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뜨거운 사막에 갇히기도 합니다. 어디서나 칼이 그의 생명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함께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에게 왜 이런 싸움을 걸어오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무참한 공격으로 넘어졌습니다. 배교했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마귀의 정죄로 인해서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마귀가 주는 육체적, 정신적 그런 혼란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환란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배교하도록 만들죠.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느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긴다. 그렇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 31절에 말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번역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잠깐 준비했는데 한 2분 정도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저 곰새끼인데요. 사자가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자, 곰 새끼는 저 사자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사자가 곰 새끼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지 못한 것이죠? 그 어미가 뒤에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5,000년이라고 하죠. 5,000년 역사 동안에 정말 위태롭게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나라가 사라질 뻔한 위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적습니다. 인구도 적습니다. 또한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수 없는 외침을 당했고요, 나라가 침몰할 위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을까요? 우리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1950년대에 발발했던 6.25 전쟁이죠. 그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서 나라가 건국되어진 지 불과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짧은 2년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군사 조직이 없었고 훈련받은 그런 군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최신형 소련제 탱크와 비행기를
비롯해서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고요, 끝까지 싸워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지 않고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힘 있는 미국을 비롯해서 16개국이 참전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힘 있는 나라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힘 있는 나라들이 우리 편에 있으면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저 강력한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힘이 들 때에 도무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무력해서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대신 모든 문제의 매듭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고, 모든 악한 어둠의 사탄의 영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데,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죠. 그 어떤 강력한 세력이 우리를 도전한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인생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정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죄증을 가지고 당신 죄가 있어 라고 기소를 당하는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가 있느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미 인정해 주었는데,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근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서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못하도록 너는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이미 인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정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걸어올지라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는 정죄에서 자유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세력을 진멸시키시고 지옥불에 던져 놓으시는 완전한 승리자인 줄로 믿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그 성도된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자,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단절시킬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거죠. 37절에도 말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 때문에 이긴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38절 이하의 말씀에도 나타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사랑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설명할 때에 뭐라고 설명하죠? 사랑 때문에 희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변질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끝까지 하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가 받고 있느냐? 그 사랑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내가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가 받고 있다고요? 내가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죄로 인해서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탄의 수중에 떨어질 위기에 있었고요, 지옥불에 떨어질 심각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사망의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되 생명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어떤 위협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중공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예배가 방해받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육체와 정신이 공격을 받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만 있다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탄의 고발과 정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환난과 그리고 핍박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를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그 믿음의 무기를 가진다면, 그 믿음의 동아지를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이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 그 이름은 승리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얼마나 우리 대화교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는지,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곤고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이제는 다가오는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길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회가 승리하게 없어서 이 나라가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도 어라조에 일어나 그들과 앞서나 나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 왕을 얻도록
십자가 군병도 라조에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그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만 능히으라.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이날에 접선하고 곧게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윤명철 전도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함께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한 해 동안 은총 베푸신 사랑은혜 감사해서 김순육 권사님 감사함으로 이정현 박옥순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가정 감사의 제사로 헌신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올 한 해도 가족을 사랑으로 감싸주신 감사함으로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송년주일 감사합니다. 김유진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주일의 은혜로 공부 마칠 수 있게 하신 감사, 주님의 은혜로 공부 마치게 하신 감사해서 홍윤호 성도님, 항상 통하여 주시는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좋은 성적 주신 감사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딸들 학기를 축복하옵소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올 한 해도 지켜보아하신 감사합니다. 성용 성도님, 제2여선교에서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11조 예물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조원식 박유순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홍현호 성도님, 김복윤 성도님 드렸습니다. 구정금, 선교헌금, 조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인가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서 주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준 모든 손길들 마음의 소원들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주시되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모든 일손과 사업장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넉넉한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상업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드립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정말 평생토록
금년처럼 어려웠던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들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교회들마다 참 많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속히 이 문제들이, 바이러스가 종결되어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위해서 또 많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송구영신 예배 31일 날 저녁 11시 30분에 드립니다. 그 전에 모이는 행사는 다 모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신년 감사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년 새벽 작정 기도회 있습니다. 또 새해부터 성경 읽기 및 쓰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금년 한 해도 성경을 또 많이 읽으신 분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조원식 집사님이 팔독을 하셨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팔독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우리 주혜숙 집사님 6독을 하셨고요. 권재숙 사모님 4독을 하셨고 최강식 장로님과 성기팔 집사님이 3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은혜 권사님 2독, 또 한 번 읽으신 분이 이동혁 장로님, 장삼랑 집사님, 한경욱 권사님, 강미라, 조영자 집사님, 정근석, 우리 김문경 사모님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좀 더 친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내년에도 더 많이 성경을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명년 달력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위원 매주 교회 소독 예고되어 있습니다. 수예배 특성도 예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예결산 및 교회 정관 채택에 대한 공동예 모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연말 당회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금 전달은 이제 2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헌금을 한 사람이 우리 손세종하고 이제 손세라 집사가 우리 대화교회에서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장학금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후감을 써내지 않은 우리 대학생들도 장학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부 예배 때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독후감 쓰신 분들 이분들도 뭐 도서비로 소량의 그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제 우리 손세라, 손세종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 또 장학금을 이렇게 주셔서 먼저 매달 한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주셔서 또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졌고 또 그 은혜에 꼭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저축을 하고 그래서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나가실 때에 마스크 2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평생 손이 가쁜 저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대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일 제할 건 뭐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은 겁내지 맙시다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의들림 있는 사람들 가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동안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많은 시험과 환란이 따라올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성으로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